오늘 성탄주일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성탄절 하면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을 떠올리게 됩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 천사들은 두 날개를 펄럭이면서 또 하늘의 천구천사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동방박사와 또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아름다운 분위기를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그렇고 또 여러 성화나 여러 이미지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아름답고 낭만적인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미혼모의 탄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이 사정, 예수님의 탄생 이 사실을 속속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가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의 몸에 그 인간적인 아버지, 법적인 아버지죠. 이 요셉의 피는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처음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미혼모의 아들이었다는 이 사실은 굉장한 걸림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미혼모의 아들이 구세주다, 메시아다라고 하면은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어느 날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그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미친 소리냐고, 누가 그 얘기를 믿겠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도 참 이런 이야기는 떳떳하게 드러내기 힘든 일인데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사도 마태는 그의 복음서 첫 장에서부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아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탄생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정말 이 수수께끼 같은 이 놀라운 탄생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그의 복음서 첫 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지 그의 나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 결혼 풍습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우리 시대의 약혼과 비슷한 정혼이라는 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약혼과 비슷하지만 그 2000년 전 그 당시 유대 지방에서는 오늘 우리의 약혼보다 훨씬 더 법적인 구속력이 강한 그런 예약, 그런 법률 그리고 약혼식이었어요. 그래서 정혼한 남자가 만약 무슨 일로 예기치 않게 죽었다 그러면은 그 남자와 정혼한 여자는 졸지에 그 남자와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과부가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즉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지만 단지 같이만 살지 않을 뿐입니다. 같이는 살지 않는데 일단 정혼을 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부부인 거예요. 이러한 정혼의 기간은 보통 1년이었고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열심히 일을 하여서 돈을 벌어서 신부 지창금이라는 것을 마련해야 하고 그것을 신부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되겠죠. 장인어른에게 드리고 나서 이제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이제 그때부터 정식으로 같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혼 기간 아직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살기 전에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죠. 마리아 자신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주었는지, 아니면은 마리아의 집안 식구나 친척 중 누가 이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려주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마리아가 누구 아이인지 모를 아이를 뱄다는 이 사실이 마리아의 이 법적인 남편,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이 요셉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1장 그 처음부터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후손의 계보에 대하여서 그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구세주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대망하고 고대하는 메시아가 바로 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그 계보 가운데서 나오지 않을까? 과연 그가 누구일까? 지금 굉장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과 정혼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 아들, 그 자생아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쯤에서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접한 이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말이죠, 다윗의 후손과 정혼한 여자, 그것도 그 여자가 낳은 이 정식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아이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에게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해괴망측한 소리였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마태가 왜 그의 복음서 첫 장에서부터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 이 성육신의 신비와 이 비밀을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게? 모릅니다. 이거는 뭐 산부인과 의사도 모르고 대학 교수님도 모르고 뭐 이거는 목사인 저도 몰라요. 도대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거는 정말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것도 처녀 마리아의 몸에, 그 크고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처녀 마리아의 몸에 그 갓난아기로, 그 작은 아기로 잉태되셔서 말이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가? 이거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왜요? 이 세상 인류 역사상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임신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 저 어떻게 태어났어요? 좀 한번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 시대 엄마들은 그냥 얼버무리면서 저기 어디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애들 친구들 보면은 진짜 그래서 막 다리 밑을 막 어슬렁거리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여기 어디서 내가 태어났나 보다. 엄마가 여기 근처 어디에서 나를 데리고 왔나 보다. 막 다리 밑을 막 어슬렁거리면서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하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 성교육이 이게 발달해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뭐 다 압니다.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알아요.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수정이 되어가지고 엄마의 몸에 그 자궁 속에 이게 딱 달라붙는, 이걸 착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제 수정을 통하여서 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 이게 이제 임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 아직도 이 우주의 끝을 모른다고 하는데, 이 끝을 알 수 없는 이 정말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크고 광대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또 계속해서 작아지셔가지고 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천지창조보다도, 그렇죠, 과학자들이 그 천지창조의 그 신비를 여러 가지 자신들만의 어떤 이론과 학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천지창조보다도 어쩌면은 우리 육신의 부활, 이 몸의 부활보다도 더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롭고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한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성육신의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 천사들이 막 날개짓을 하면서 춤을 추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탄이 시작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무한히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이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옷을 입었다고 하면은 이 옷은 뭐 벗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벗었다 입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다시 말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마태는 그 당사자인 요셉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1차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기록된 책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은 여자들의 증언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제 남자들만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지금 이 사도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의롭다는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마리아와 정혼한, 마리아와 약혼한 이 목수 요셉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는 말이에요. 마리아의 임신이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왜 마리아가 저렇게 임신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발뺌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요셉은 자신의 아이가 아닌, 누군지는 모르지만 남의 아이를 임신한 이 마리아와 같이 살 정도로 그렇게 부정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는 이 요셉이 큰 충격을 받아서 가만히 뭐 하고자 했다고요? 끊고자 하였다. 뭐를 끊고자 한 거예요?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파혼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사랑하지만, 정말 마리아와 같이 살고 싶었지만, 마리아, 왜 남의 애를 뱉냐 마리아? 왜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마리아? 정말 그럴 수 있느냐는 마리아. 그러면서 얼마나 이 요셉이 막 땅을 치며 울면서 통곡하면서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마리아. 그러면서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그것도 드러내지 않고, 이 얼마든지 이게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냥, 그만큼 이 요셉도 정말 마리아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마리아와 같이 살 수는 없고, 자기 애가 아닌데 어떻게 같이 삽니까? 이 자신의 양심이 용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마리아와 이게 파혼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가 이렇게 이제 내가 내일은 정말 내가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을 맞이할 수 없단 말이야. 우리의 관계는 이대로 끝내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은 마음을 굳게 먹고 그렇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여러분 이 목수 요셉에게 누가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천사는 지금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요셉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그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 요셉, 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아니 이제 약혼 다 하고 야외 촬영 다 했어요. 결혼식 날짜 다 잡고 이제 한 달 있으면 이제 마리아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결혼식장 예약하기가 힘든데 결혼 예식장 다 준비하고 세팅하고 이제 뷔페 다 이런 거 다 마련하고 열심히 이제 돈 벌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리아와 같이 살 그날만을 꿈꾸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부터 정갈이 온 겁니다. 요셉 배가 불러와요. 성령이 나를 잉태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저에게 오셔서 제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나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2000년 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지금 남의 애를 뵌 것만도 이거는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일인데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신성모독이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미쳤단 말이야. 마리아 왜 이렇게 됐단 말이야. 마리아 정말 정신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말이죠. 아니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고 있다니.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요셉이가 큰 충격과 이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그 말을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잉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잔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 이 예수 하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조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죠.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이름, 그 말이 바로 예수, 여호수아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이 압제,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식민 지배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줄 구원자,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라는 이름에 그런 이름을 많이 지어 주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로마의 그 지배로부터의 구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치유받는 것도 구원인 것이죠.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게 된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양식을 가져다 주는 것, 여러분 그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것은 바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인하여서 가로막히고 단절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동정녀 탄생과 성령 잉태를 그들은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마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이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 잉태가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바로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 약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미 예언되고 예고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처한 현실은 지금 유대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이 유대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당시 유대 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망하게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 너희가 그래도 정 나를 믿지 못한다면 무슨 징조든지 한번 구하여 보라. 그런데 이때 이 유다 왕 아하스는 자기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아스로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아스로 왕의 도움을 받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으로부터 아스로 왕에게서 나는 도움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참된 구원이 바로 너희의 진정한 생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아기를 주겠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아이가, 바로 그 아기가 임마누엘이 되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영원토록 너희를 구원하고 그 아이가 바로 너희의 진정한 구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우리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슬퍼하며, 우리가 죽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 중에도 보면은 중증 장애인이 있죠. 하루 24시간 365일 늘 곁에서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보호자가 없다면은 중증 그 장애인은 어느 한순간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수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불에 넘어지거나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무엇을 잘못 먹어서 기도가 막혀서 죽거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장애인 곁에는, 그 중증 장애인 곁에는 항상 보호자, 항상 부모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죄에 대한. 여러분, 육신의 장애만이 장애가 아니죠. 마음의 장애가 있고 영혼의 장애가 있고, 여러분, 우리 심령에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영혼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한 중증 환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악의 권세로부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 구유 위에, 그 마구간, 그 냄새나는 구유 안에서 우리 예수님 맨살의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 정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설령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으시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버려야 안 버려요?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여러분, 사람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 부모는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의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요셉이 마침내 이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죠. 물론 여러분, 이 요셉 입장에서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참 억울합니까? 아니 하나님, 아니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니 저기 영희도 있고 저기 뭐 순자도 있고, 아이고 우리 위에도 순자 씨가 계신데 아니 저기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왜 하필 마리아입니까? 아니 다른 동네 여자들 아가씨들 많잖아요. 아니 왜 하필 저와 정혼한, 저와 약혼한 마리아에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나신단 말입니까? 얼마든지 요셉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고 참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가 있겠죠. 아니 하나님, 정말 꿈만 같은 그런 신혼을 꿈꿨는데 왜 하나님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말이죠, 아니 왜 하나님 우리의 이 행복한 결혼을 망칠하십니까?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항의하지 않았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이 계획을 이렇게 깨트려 버리냐고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결국 데려왔어요. 자신의 그 신혼빛, 그 신혼의 그 장밋빛, 그 미래에 대한 그 모든 그 계획이, 그 환상이 깨져버렸지만 여러분, 요셉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복보다도, 자신의 신혼생활보다도, 자신의 미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그리고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요셉과 같이 주님을 위하여서, 또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권리까지도, 내가 마땅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 나의 모든 주장과 권리까지도 온전히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을 통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면,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나의 그 희생 헌신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예수를 알고 주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마땅히 그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죄로부터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성탄의 그 기쁨을 노래하고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일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